네, 진심 어린 예배가 삶을 단단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 예배와 삶, 그리고 삶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편 95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로서 제사장들이 회중들에게 예배를 초청할 때 낭독했던 그런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95편 이제 1절서부터 쭉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에 초대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을 먼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또 찬양하고 시를 짓고 또 굽혀 경배하자는 예배자의 참된 그런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인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반해서 그렇지 못한 예배자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배자의 모습이 1절부터 6절, 7절 상반부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시를 짓는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삶에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오늘 시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리바와 같은 힘든 우리가 불평이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시의 분위기가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구나, 또 즐거운 분위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론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이 시의 분위기는 그렇게 낭만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회중들에게 이 시를 선포할 때는 우리의 현실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 개인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또 우리를 나라를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으며 우리가 왜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왜 그렇게 즐거이 외치지 않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시입니다. 이 뒷부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망가지고 또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오늘 1절과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또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은 사람의 문학적인 소양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95편은
문학 작품으로 시입니다. 이게 시가 아니었다면 1절과 2절과 6절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한번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나올 때 여러분 핸드폰은 꺼주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예배 10분 전에는 나와서 오늘 설교할 본문을 미리 읽어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이야기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인물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고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그것이 이야기로 된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오늘 이 95편은 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3절에 그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3절에 크신 왕이시다. 또 땅의 깊은 곳도, 또 바다의 저기 깊은 곳, 땅의 넓은 곳, 또 바다의 넓은 곳도 다 그분의 손에 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를 읽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고 외치고 또 시를 아름다운 소리로 시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의 손이 저기 높은 곳, 또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고 저기 깊은 곳도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오늘 이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환경,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대화 나누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이 목자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한 표현 속에 우리의 삶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다 그 속에 녹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그 목자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분의 손으로 저기 높은 것도 만드셨고 그분의 손으로 저기 깊은 것도 만드셨고 그분의 능치 못하신 분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나를 그런 눈으로 돌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네. 내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네.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또 나의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면 그렇지, 내가 오늘 찬양할 수 있다. 내가 온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이 시를 짓고 소리를 높여 찬송할 수 있는 이유, 그런 마음이 따라준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시를 짓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감정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 환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예배 드리기에 적합한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예배 서두에 예배 부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뭐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예전에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원어상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은 성령으로 또 진정으로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리로, 추루스, 진실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먼저 따라와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먼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듣고 또 진리에 반응할 때,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여러분 진리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편 오늘 95편 1장에 내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내가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 그 진실, 진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심 어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예배의 진심을 찾을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예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재료와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해석하고 적용하면 어떻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만한 힘을 잃었을 때 예배당 오는 것이 낯섭니다. 예배당에 한 번 안 나오고 또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까지 안 나오고 네 번째 나올 때는 거의 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한 번 안 나오게 되고 두 번 안 나오게 되고 세 번 안 나오게 되고 네 번째 안 나오게 되면 거의 예배당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배할 힘과 그 습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좀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정 상태여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장소까지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우리가 즐거워해도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도 되는가?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진심 어린 예배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진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이유와 근거와 목적이 됨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과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이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고백처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또 전쟁, 고물가, 장기불황, 취업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신다는 그 진리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가운데 그 진심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예배당에 나가는 것도 귀찮다. 내 상황이 이런 모습인데 예배 드려서 뭐해? 하나님은 계신 거나 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진심을 거기서 찾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압축해서 시의 언어로 표현했지만 이 얘기를 여러분 이야기체로 표현한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그렇게 키가 작고 어린 다윗이었지만 저기 키 큰 골리앗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더니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거름더미에서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시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도로 부르신 그 은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진리와 진실을 붙들고 예배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아빠, 예배 때 제 얘기 좀 하나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관심종자인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하냐 너한테. 그래서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입을 맞췄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 그래, 좋다. 오늘 주제가 예배니까. 승준아, 너 코로나 이전에 드렸던 예배가 좋아? 아니면 지금 예배가 좋아? 그랬더니 당연히 옛날 예배가 좋지. 우리 충신교회가 여러분 정말 교육부서가 잘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영아부서부터 아주 나이대별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교회 올 때 처음에 영아부 잠깐 하다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지금 3개 부서에서 다 예배를 드렸던 아이입니다. 승준아, 뭐가 좋아? 화면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아? 아니면 예배당에서 정말로 아이들과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가 좋아? 했더니 아빠 그걸 질문이라고 그래. 당연히 예배당 오는 게 좋지. 승준아, 아빠가 내 얘기했다. 꼭 네 얘기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합니다. 9살 아이가 예배당 예배와 예배당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드린 예배와 화면에서 드린 예배의 차이점을 얘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얘도 느끼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전염병, 그러니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시작했던 예배가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80%까지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는 지금 50% 내지 60%. 제가 동역자들 주변에 공부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0% 이상 회복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대다수. 이 대면 예배의 그 현실이 그런 현실입니다. 나오지 않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배의 근거를 어디서 찾기 때문이에요. 진리와 진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 어떤 두려움, 그런 감정, 사회 분위기,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그러한 많이 윤리의 부재의 모습, 실망들 여러 가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교회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삶의 모습 가운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난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 어린 예배의 모습은 어떤 예배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고 외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울리는 소리가 필요해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빠 못해. 어색해서 못하겠어. 그럼 너 친구들이랑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대요. 혼자는 어색해서 못하겠는데 예배당 나오니까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진심 어린 예배가 어디를 목적하고 어디를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고 또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로 역동적인 그 예배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꼭 예배당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꼭 나오셔야만 해요. 예배당에 나오셔서 여기서 그 실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 영혼에 부딪혀서 죄도 막 자각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솔직히 예배당에 나올 때 드려진 예배가 더 실제적이고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진심 어린 예배의 이유와 근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되심에서, 그래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크게 소리쳐서 기도해야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예배의 모습, 계속해서 시인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 예배하라는 메시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진심을 다해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는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시편 90편에서 구절 다르게 표현했지만 매 구절마다 표현되는 시인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했을지라도 그 밑에는 한 가지 주제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하반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7절 하반부서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맞서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하반부서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앞에서 6절 말씀에 우리가 그 주님께 경배하자고 그랬고 무릎을 꿇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떨 때 본 말씀에 보면 7절에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무리바와 마사는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식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여 주셔서 양식을 먹이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점점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쾌락의 도구를 삼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것이 취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즐거워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이죠. 또 많은 현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중독적인 현상들 있죠. 중독적인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기대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중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태도가 자꾸 완악해지는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그가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축적되어져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불신을 표현한 것이에요. 민수기 14장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정탐꾼이 우리가 그 땅으로 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라는 그런 불평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고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때 우리가 예배당에 드렸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 예배당에서의 모습은 그냥 예배당에서 끝나고 예배당에 드렸던 열정적인 찬양의 모습,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순종의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을 온데간데 없고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조금씩 그것이 삶에 축적될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우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신가를 쭉 앞에서 소개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1절 말씀에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사용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것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 그들의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 하나님께 향해서 완악한 마음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쓴다는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본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향해서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그들이 여기서는 안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두 가지 단어 합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의 땅. 이게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가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종합하면 우리가 어떤 우리 삶의 원리들이 이끌어낼 수 있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에 안식이 찾아옴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어떤 것이에요? 그것은 적과 꿀이 흐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낀다면 그 삶이 안식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어떡하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죄도 많이 짓게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느낌보다는 두렵고 평안도 없고 삶에 참된 만족도 없고 삶이 점점 이렇게 균열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그냥 예배가 좀 무너졌을 뿐인데, 내 삶에 좀 예배를 소홀히 했을 뿐인데 삶의 여러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많이 황폐화되어져 있고 내 삶이 이렇게 진정한 만족이 없고 내 삶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던 다윗의 노년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아무리 덮어도 참된 만족이 없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예배한다면 우리 삶이 단단해질 수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단단함, 삶의 견고함, 삶의 튼튼함, 삶의 안식은 어디에 있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굽혀 노래하며 오라 우리가 주께 경배하며 우리의 무릎을 꿇자라는 그 마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의 단단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역대하서 29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많은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고 크게 하심과 이기게 하심이 다 하나님께 있다. 만물이 그의 손에 있다라는 다윗의 노년의 고백이 어디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그 성공의 비결이 예배의 성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삶의 단단함을 추구하신다면 삶 속에서 정말로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고 또 그런 것들이 다시금 견고하게 수리되어지고 또 단단해지기를, 그 속에서 안식이 깃든 삶을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정말로 저는 요즘에 이것을 통감하며 정말 한국의, 대한민국의 또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비극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삶이 단단해지는 것, 삶이 튼튼해지는 것,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림이 이제 삶 속으로 가야 돼요. 이 삶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 환경은 예배를 드리기에 적당하지 않은 감정의 상태이고 또 모습일지라도, 그런 처지일지라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손은 저 높은 곳과 저 낮은 곳을 다 지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 하나님은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야 라고 그 진리를 붙들었을 때 그가 즐거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외치고 노래하고 즐거이 시를 짓고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삶 가운데 그대로 삶에 가져갔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또 삶에서의 예배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철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삶을 잘 살아내기 원하신다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을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네 어느 것이 나중에 오네 이것은 가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무리바와 같이 마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또 우리 사회의 현실, 모든 상황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내가 정말 예배할 수 있을까? 거기서 예배의 진심을 찾을 수 있을까? 거기서 예배의 진심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돌아가 그분을 기억하고 정말로 그분 앞에 진심 어린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또 삶에서 동일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그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단단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그 예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바싹바싹 타들어갈 때, 또 우리가 다 예배하는 것이 힘들 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즐거이 노래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진심 어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사회는 나라는 망가지고 비틀어지고 또 예배하기 참 힘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고 바라보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삶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삶에 회파되어지고 또 무너진 성벽처럼 허물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도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단단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